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통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예, 오능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41번째 할레시아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그 의로움과 사랑의 그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관한 근거를 논증해 왔죠.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고, 성도는 이 증거를 통해서 자신이 진리 가운데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이러한 그 논리를 전개하다가 바로 앞절이죠. 요한일서 3장 19절 후반부에서 마음의 굳셈에 대한 언급을 해요. 요한일서 3장 19절을 보면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하죠. 굳세게 한다. 페이도라고 했어요.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마음을 굳세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굳세게 한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굳세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세지 못함, 흔들림이 성도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다 들어있는 말이 마음을 굳세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도의 마음은 그 굳셈과 흔들림, 그 확신과 의심 사이를 갈팡질팡하면서 오가는 그 줄타기로 점철되고 있잖아요. 성도의 그 인생 자체가 그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우리 마음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즉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행함으로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도의 마음이 굳세지 못하고 온전하게 굳세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전반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는도다. 라고. 자,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암미라고 하죠. 암이 백성인데 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이라는 그 소유격, 1인칭 소유격을 붙여서 암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로암미가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벨리다트라고 해요. 벨리다트. 벨리가 이제 없어짐이에요. 그리고 다트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다마 멸망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지식을 뜻하는 다트는 야다의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야다는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는 건데 하나 되는 거. 하나 됨으로써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 됨으로써 아는 거는 그 감추었던 진리, 그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게 되는 그 십자가 진리. 이게 그 다트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없어서 망한다라고. 그러니까 성도가 그 갈팡질팡하고 그 흔들리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20장 3절 전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도피성 이야기죠. 부지중에라는 말이 벨리다트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는 거죠.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거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네,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을 죽인 자, 인자 죽인 자, 그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십자가 진리, 그걸 몰라서 예수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성도는 진리를 모르면서 예수 죽이는 살인을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 진리를 온전하게 알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시고 그곳으로 피하게 하시는데 그 도피성이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로 피해서 그곳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잠언 11장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지식으로 말미암아 다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 지식이 없으면 악인이고 그는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고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구원받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따로 있고 의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악인과 의인은 전부 나라고 했어요. 악인은 나고 그리고 의인은 그 악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되는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저 전가받는 자가 의인이고 뭔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은 성도의 옛사람과 새사람이란 말이죠. 진리를 몰라서 율법의 행위를 일삼던 악인이었던 내가 악이란 말이에요. 악 자체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것, 하나님의 그 십자가 진리, 그걸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 그가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였단 말이죠. 내가 그 다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대전치사가 다트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 안에서 그 십자가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자기 삶에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하심, 에르곤, 행함, 거기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움으로써 의심을 버리고 마음이 굳센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죠. 본문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요. 아가페토스라고 하죠. 사랑하는, 친애하는 이란 말인데 이제 이게 꼬가 붙으면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아는 자를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호칭인 거죠. 사랑을 아는 자야, 그래서 사랑이 된 자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가페토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지만 진리를 아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불려지는 호칭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게 성도에게 붙여지는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죠.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전이 됐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창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죠.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것은 사랑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아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 유도케오라고요. 유도케오. 기뻐하다. 예, 그래서 기뻐하는 자인 거죠. 이 유도케오란 말은 유라는 그 접두어가 있어요. 잘, 좋게 뭐 이런 뜻인데 그리고 도케오. 도케오가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생각하다, 추정하다 이런 뜻인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는 자, 생각하는 것. 요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본문으로 와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고 전제를 하죠. 책망한다. 마음은 카르디아죠. 책망한다는 건 카타기노스코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나와서 지난 시간 19절에 나와서 한번 살펴본 문자예요. 카타기노스코. 이게 이제 책망하다는 뜻인데 원래는 이제 정죄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선고하다, 정죄하다. 법정 용어죠. 이게 이제 요한일서에 19절, 20절에 두 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한 번 나온다고 했어요. 그 갈라디아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그러니까 바로 앞절에서 이제 나왔던 단어고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죠. 게바는 케파스라는 말이에요. 여기 아람어예요. 아람어 케바. 케바를 헬라식으로 음역한 게 케파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게바가 이제 베드로죠. 그 베드로는 페트로스. 이게 이제 헬라식 이름입니다. 페트로스. 돌, 바위, 반석. 자,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식사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전부 할례자죠. 그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서로 이제 상종하지 않는 그래서 함께 식사하지 않는 그런 그 율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이방인 즉 무할례자들과 식사하는 것이 뭔가 그들에게 뭔가 저촉이 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리를 떠난 거죠. 서둘러서. 그 일을 바울이 책망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물론 이제 할례, 무할례에 대한 그 논쟁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이제 순간적으로 율법의 메인 행동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그 짐승을 못 먹겠다라고 거절한 적이 있었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 그 먹으라라고 하는 거를 베드로가 나는 그거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자랑한 거죠. 그러면서 자랑하는 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율법의 지킴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그게 이제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죽이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대요. 11절에 하늘이 열린대. 하늘이 열린다라는 건 진리를 주신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진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릇이 내려와요. 스큐오스라고 하는데 기명이에요. 성전의 기명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해들이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예,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우리를 가리키는 것들이라고 했죠. 예, 짐승, 우리란 말이에요. 비는 것, 우리의 처음 모습이죠. 비면서 시작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 나중에 이제 나는 자가 되는 거죠. 날개 달린 예, 나는 자가 되는. 자, 사도행전에서 요 지금 이제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예, 그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이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예, 이 일과 연관해서 이방인에 대한 그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자,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먹으라라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부정하다고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을 고수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거는 예, 나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나인데 근데 이게 고넬료와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예, 이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천국의 외인이었단 말이죠. 그러한 나를 일어나 잡아 먹어라라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어나 잡아 먹는 게 구원이에요. 예.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는 부정한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잠시 등장하는 거예요. 예. 자, 일어나서 잡아 먹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전부 아니스테미 일어나라 여기 이제 명령법으로 쓰였는데 명령법 과거예요. 예. 그리고 잡아라 잡는다는 말은 디오예요. 디오는 제사하다 제물을 바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라라는 말은 파고예요. 여기 전부 명령법 과거예요. 명령법 과거는 뭐예요? 영단번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 진리를 영단번으로 일깨워주는 그러한 구원의 그 내용을 담은 명령인 거란 말이죠. 아니스테미, 아나시스테미, 위로, 하늘로 우뚝 서라. 십자가로 서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세워서 디오,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제물로 바치라는 게, 그 희생제물을 죽이는 그 이야기인데,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먹는다라는 거는, 먹는 게 왜 구원이냐라고 하잖아요. 예.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하시죠. 예.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이 여기서도 파고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전한 일을 양식 먹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나누는 것 자체를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예. 이 먹는 것, 양식을 먹는 것, 생명의 양식, 진리, 말씀을 먹는 거를 이 먹는다라는 그런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서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책망했다라고 하죠. 네, 책망한다는 말은 이제 카타기노스코라고 했어요. 통과하다, 정죄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정죄한 거는 뭐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정죄한 건 율법을 정죄한 거죠. 네, 베드로의 율법을 정죄한 거야. 지금 이 일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야도 안 맞은 그 정죄받은 그 율법의 그 행위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먼 옛날에 베드로 사도가 그 사도라고 하는 자가 외식해가지고 유대인이 온다고 막 서둘러서 식사하다가 도망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율법의 행위를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계속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자기가 이전에 알던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이의를 제기했던 것처럼 진리를 안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지금 그 일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예.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그 율법들 있죠. 나라는 성은 어서 오십시오. 예, 나라는 성 자체가 나의 그 무수한 율법으로, 예, 율법이라는 그 벽돌로 차곡차곡 구축된 성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성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선지식, 고정관념, 그리고 많은 습관들. 그 습관들이 뭐예요? 호불호로 나누어져 있죠. 예. 좋고 나쁘고를 그 끝없이 나누면서,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나의 뭔가 재산으로 삼은 것, 나의 것으로 삼은 것, 그게 습관들이잖아요. 예. 내가 이거는 좋아, 이거는 싫어 하면서 나눴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좋다고 하는 거 끌어모은 게 나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관계없이 내 마음에 드는 거 전부 나의 호불호에 관한 거지 진리와는 무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진리란 말이에요. 나에게서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따르고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전히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의식한 일과 같은 일인 거예요. 예. 그것들이 굳건한 만큼 굳세단 말이에요. 예. 그 굳센 만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확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진리는 불신을 받고 있고. 예.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만큼 이거 우리의 그 율법, 우리 안에 그 율법에 대한 문제는 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예. 뭔가 영혼을 위한 어떤 큰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관심 정도가 아니라 사활을 걸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 거죠.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과 일상의 언행이나 습관이 별개의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나눠서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알자라는 거예요. 모든 거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말씀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걸 일상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고하고 확인하고 거듭거듭 상고하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교육의 재료고 선물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성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나 성경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나의 두 마음이고 두 마음의 판단이란 말이죠. 우리의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건 사랑이 아닐 거야 하는 그 의심과 불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축하고 있는 율법이 바로 책망할 것, 정죄할 것, 카타기노스코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해요. 책망할 것, 그 율법이 없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카타기노스코. 자, 신명기 25장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요. 그 악인은 정죄한다라는 말이 이제 정죄한다. 정죄한다가 이제 카타기노스코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라시아라고요. 죄를 범하다, 유죄다. 정죄한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 미시파트예요.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한대요. 샤파트예요. 샤파트에 앞에 맴이 붙은 게 미시파트예요. 자,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거, 미시파트가 심판인데, 심판은 그 샤파트가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재판, 심판인 거예요. 심판.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통치라는 거는 뭐예요? 다스림과 통치는 진리의 섬김이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심판은 성도를 진리로 가르쳐주는 일인 거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본능적으로 심판하면은 그걸 멸망으로 인식하고 두려워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율법과 진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율법과 진리를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율법을 정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을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죄한다는 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재판을 통해서. 재판이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율법을 정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율법이 멸해지고 진리만 남게 되는 거죠. 예. 고의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죠. 예.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심판이고 십자가의 그 심판, 십자가에서 육의 몸, 율법의 몸이, 육의 몸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게 은혜고 사랑이고 구원이라고 하시는 거죠. 예, 성도는 바로 이 사랑, 이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도는 선악의 두 마음이라는 율법이 깨지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그 고정관념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다라고 차곡차곡 쌓인 거, 켜켜이 쌓인 거, 묵은 먼지처럼 쌓인 것들, 그것들이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정립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닫고, 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과 일상이 별개로 돌아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지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방향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에게서 민감하게 발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어가지고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야, 이게 맞아, 이렇게, 예,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순간 주시는 그 말씀, 그 선물이 회박이 되고, 무시가 되고, 거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일에서처럼.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서. 예. 최근에는, 저쪽,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러한 그 자연 현상,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는 그 땅이 그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는 거, 그 율법, 그거는 멸망이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교제로. 예. 자,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의인은 이제 차티크죠. 차티크는 차다크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체데크, 명사가 이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 의인은 올바르다, 차다크라고 하고, 그리고 악인은 라시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는 정죄할 것이다. 이게 이제 동사가 이 형용사하고 발음이 같아요. 라시아, 사악하다, 죄를 범하다, 유죄다. 같은 발음은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차이가 발견되세요? 라시아가 두 개가 있는데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 글자가 똑같죠? 예, 예. 티 대신에 짝대기가 있죠, 옆으로. 살짝 다르죠. 예. 자. 어쨌든,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요거는 이제,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심판하는 이야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율법, 그 율법을 정죄하고 진리를 가르쳐서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란 거 말이죠.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죄받고 책망할 것, 예. 그 율법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정죄할 것, 그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담대함이 할례시아예요. 오늘 제목이죠. 할례시아. 담대함이라고 번역됐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담대함이라고 하지만 이게 원래 의미는 밝히 드러난다. 밝히 드러난다. 자, 마가복음 8장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예. 밝히 드러냄으로써 뭘 밝히 드러냈을까요? 진리를 드러냈겠죠. 십자가 진리.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라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끌고 가서 야단치는 거죠. 자,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 요걸 할례시아라고 해요. 할례시아. 자,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할례시아. 그 율법이 없으면 담대함은 팔레시아는 밝히 드러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남을 갖는다, 소유한다라고.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구절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뭔가 용기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뭔가 이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러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전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진리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그 담력이란 말이 할례시아예요. 예.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은 뭔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성결하지 않으면 제사장들도 들어가다가 죽었다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가. 근데 그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의 피를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주문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외치기도 했잖아요. 자, 근데 예수의 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말 자체는 N이란 말이에요. N, 하이마란 말이에요. 그의 피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담력을 얻는다.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용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 했어요? 할례시아는 밝히 드러남,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거라고 했죠. 예수의 피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담이잖아요. 히브리어로 피는 담이죠. 담은 구별된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안에서, 진리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피니까 대속의 은혜까지 그 의미 있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성소에 들어가는 그 밝히 드러난 진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하기오. 성소는 이제 하기오입니다. 이게 이제 하기오스와 같은 말이에요. 중성 단어예요. 중성. 근데 이제 성소로 쓰는 단어예요. 자, 예수의 피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아니란 말 자체가 십자가 진리 안에 있다는 거고
이 십자가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 안에 있다는 게.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와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안이라고 하는 거는 곧 성소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과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곧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그게 곧 성소에 들어간 일이죠. 이걸 이제 뭔가 시차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떤 다른 행동인 것처럼 구별되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이해할 일이 아닌 거죠. 네. 자, 예수의 피가 있어야 성소에 들어갈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안이 곧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자리인 거고 그게 곧 성소인 거예요. 그게 할례시아, 담력이 아니라 확신, 밝히 드러낸 요걸 얻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알므로써 확신하게 되고 그것이 2차적으로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담대함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담대함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같은 현상으로 보이니까 같은 의미, 단어 안에 의미로 넣은 거예요. 사전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를 아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일을 겪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서 전전긍긍할 때가 있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많이 놀라게 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아는 자는 어때요? 그게 뭐? 그리고 뭐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갈 때가 있죠. 이런 그 대범한 담대한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심지어 불치병에 걸렸다 해도 죽든지 살든지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반응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정작 스스로 대범하다, 담대하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진리화가 된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그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느끼니까 뭔가 나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막 이러면서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겠지. 살던가 죽던가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수양을 하고 수도를 해도 다 도달할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자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진리를 밝히 아는 자에게서 나타나는데 여기에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리를 분명하게 확신하는 자에게서만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데 이 확신이 곧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할례시아. 그 밝히 드러나는 그 진리에 의해서 2차적으로 나온 의미가 이제 담대함입니다. 자, 팔레시아는 그 진리를 밝히 알고 확신하는 것인데,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담대함이라는 말, 담력이라는 말,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뭔가 떨리지만, 그죠? 부들부들 떨리지만, 겁먹지 말고 용기 있게,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야지. 이게 믿음이야. 이러면서 자기 암시를 통해서 뭔가, 돌파해보려고, 극복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 자신이 된 게 아니라, 그러한 진리가 자기화가 된 게 아니라, 진리와 일체화가 된 게 아니라, 뭔가 스스로 내가 해보는 거예요. 이거 내게 아니지만, 이러한 상태가 됐다라고, 내가 한번 믿어볼게! 라고 하면서 하는 그 자세. 그게 이제 스스로 갖는 용기인 거죠. 근데, 그걸 또 그렇게 해야지 자격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거는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오해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그는 이미 십자가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거고 그는 이미 성소에 있는 거랍니다. 예. 자, 그가 죽고 부활한 그 십자가, 거기가 성전이고 성소란 말이에요. 거기에 거한다고 했죠. 십자가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영혼 속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천국의 원리란 말이에요. 구원에 올리면서 천국에 올리고 서로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죽여서 타인을 높여주는 거, 자기 형제 살게 하는 거, 이 원리로 천국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거기는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다면 나는 천국과 무관한 거죠. 그 진리가 아닌데. 자, 성도는 그 십자가라는 성전에 거하는 자예요. 거기가 약속의 땅, 그리고 천국이란 말이죠. 자, 일상 속에서 십자가 진리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천국을 사는 자예요. 그 마음속으로는 이제 한켠에 의심이 살짝 있죠. 이게 천국인가?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불확신과 확신 사이, 확신과 의심 사이를 오고 가는 게 성도의 인생 자체이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은 천국을 살던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을 살던 자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살 때 어때요? 그 담대함, 그 밝히 깨달은 기쁨, 그 감정을 기억해 보세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절망할 때 그 감정, 그 괴롭고 암담하고 그 슬픈 그러한 그 감정,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능력을 발휘해서 기쁜 마음 유지해야 될 텐데 이런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기 그 사석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배우자의 인정을 받아야 천국 간다.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 있는데, 뭐 혼자이신 분도 계셔서 속은 겁니다만, 함께 사는 가족의 인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즘 젊은 세대들 간에 이제 비혼주의자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게 당장은 속편할 수 있지만 영혼을 손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게 그 바로 그 남편과 아내, 그 부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인정을 받아야 천국 간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건 일상에서 십자가 진리로 그 천국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인들끼리는 뭐 예배일이나 만나니까 이분이 십자가 진리를 이루고 계신지 어쩐지 잠시 잠깐 뭐 이렇게 연기만 해도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 도리는 없어요. 잠깐만 성질 죽이면 천사 소리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가정에서 수시로 만나는,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느닷없이 만나고 무의식 중에 만나고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된데도 안 된 상태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는 못 속여요. 본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속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만 제대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뭐 100%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불가능해요. 그렇지만은 그에게 십자가 진리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를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를 통해서 진리가 팔레시아, 밝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자,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린대요. 알레시아, 담대히 알린다. 복음의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죠. 유앙겔리온, 미스테리온,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 이제 복음이고 사실은 미스테리온. 그걸 이제 비밀이다, 신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담대히는 밝히라고 했죠. 밝히 드러내 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복음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육의 몸을 버리시고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 되시는 그 분이죠. 예. 이게 하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도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일인 거예요. 예. 그 결혼이라는 것 자체 그게 천국에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다 없다고 했잖아요. 예.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바로 요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 요거 가르쳐 주는 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죠. 이걸 배우는 게 이 제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 그걸, 물론, 그거 관계없이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제도를 주신 목적 자체는 그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녀 관계에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그 성도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로 또 가르쳐 주시는 거.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또는 그걸 가지고 중리산이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그 성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는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알기만 하면 얼마나 큰 이익이냔 말이에요. 손해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 당장은 배울 것 같지만 그 제도를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면 배운 만큼 이익이고 그 이익은 영혼을 향하는 어마어마한 큰 일인 거죠. 예. 자, 본문으로 와서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구하는 것. 아이테오라고 하죠. 구한다. 자, 그리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니까 우리는 구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만한 그런 구절이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또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구하라 아이테오예요. 뭘 구하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죠. 예, 나라와 의 그걸 구하라. 예,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가. 예,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거.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 주세요. 말씀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찾으라 제테오.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찾는 거죠. 예.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란 말은 없어요. 문이란 말은 없어요. 크로 두드리다. 예. 그러니까 문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죽일 목적으로 치는 거예요. 반석을 치고 돌판을 깨는 거란 말이죠. 그럼으로써 그 문이 열리면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이사야서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벨리알인 그 우리의 율법들이 양의 문이신 주님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렇게 두들김으로써 열리는데 그렇게 열리는 걸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또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자, 이렇게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오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두드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성령 주신다고 했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반석이 깨지면 생수가 나오듯이 두드림의 끝에 예수는 죽고 성령이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세례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비밀이 세상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자가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뭔가 공부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진리 하나란 말이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그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걸 알면은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란 말이죠. 자, 그렇게 아는 자가 되면은 그는 이제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자기 형제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그게 영생이고 천국이라는 것,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과 생선이에요. 떡과 생선은 오병이어의 그 떡과 생선이죠.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 진리의 아들 만드는 하늘의 양식으로 나오는 소재들이 바로 떡과 생선이에요. 물고기.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뱀을 주겠느냐? 요거는 이제 율법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하는 거는 아들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아들에게 그에게 주시는 건 뭐라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죠. 좋은 것. 아가토스라는 것. 선한 것.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 선한 것은 하나님께 선한 그 아가토스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 그 에르곤 아가토스. 그게 선한 것. 하나님께 선한 건 그거란 말이죠.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좋은 게 성령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병행구절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란 말씀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독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예전에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좋은 거 주신다고 하니까 주시옵소서 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이걸 하려고 했단 말이죠. 열심히 구했단 말이죠. 자, 그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 없는 구절이 하나 더 있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알. 역시 알은 복음이겠죠. 그리고 정갈은 율법이겠죠. 그 의미겠죠. 이사야서 10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내버린 알을 줍는다라고 하죠. 내버린 알을 줍는 것이 온 세계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죠. 내버린 알,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얻는 것이. 그게 알을 얻는 거, 알을 줍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뱀과 전갈이 나오죠. 이게 전부 율법의 의미예요. 그리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도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이 없는 간조한 땅. 율법의 땅.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한 그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알 대신에 전갈을 주겠느냐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준다는 거예요. 진리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세요. 이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하죠. 계명은 엔톨레라고 하죠.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뜻하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열의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예, 여기 이제 모든 말씀으로는 act라는 그 목적격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래요. et 콜 핫 데바림이라고 해요. 데바림이 이제 다바르의 복수형이면서 앞에 관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관사가 붙어서 핫 데바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데 아마르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르로 다바르 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담아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게 열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열의 계명은 모든 말씀이죠. 모든 말씀을 여기에 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10개 계명 지키면 된다. 이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모든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다바르로 말씀하셨지만 성도는 그 말씀의 참뜻, 하나님이 아마르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걸 마음에 잘 간직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간직한다라고 하죠. 계명을 지킨다. 페레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명을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명을 이제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 형제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말한 그 가인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는 자라는 걸 혈육병 예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흘려버려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간직해요. 그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부탁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예. 자, 그 우리의 신비에 성령께서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잊지 않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잊혀지지 않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함께 계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잊은 것 같아가도 생각하지 않다가도 문득문득 그 말씀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디아 크리스토스예요. 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확신은 이제 페포이데시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신뢰 확신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할레시아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절 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도하노라.
그 이제 담대하다라는 말이 이제 페포이데시스예요. 페포이데시스. 그리고 이제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감히 뭘 하다라는 뜻이에요. 톨마오라고 하는데 감히 뭘 하다. 예. 자, 그 다른 의미로 쓰였지만 상반되는 내용으로 쓰였지만 이 팔레시아와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예. 자,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거예요. 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디아호 피티스예요. 믿음을 통하여. 예, 아우토스, 그의 믿음을 통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믿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해석이 나오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해석이 나오면 그의 믿음을 통하여 디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의 믿음을 통하여 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예. 여기서도 이제 예, 담대함은 페포이데시스고요. 예. 그리고 확신은 팔레시아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해석이 직역을 하면 좀 달라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알아는 두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이라고 했는데 담대함과 확신이 동일하게 쓰이면 안 되고요. 담대함이 페포이데시스인데 엔페포이데시스예요. 그래서 이 확신 안에서 신뢰 안에서 팔레시아 이 확신이란 말, 확신과 하나님께 나아가 이게 이제 같이 예, 대등하게 연결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신과 하나님께 나아가 이걸 얻는다라고 합니다. 예, 페포이데시스 안에서 신뢰 확신 안에서 팔레시아 밝히 드러남 깨달음 이걸 이제 담대함이라고 했는데 예, 밝히 깨달음 예, 그것과 프로사고게라고 해요. 프로사고게 하나님께 접근 예, 하나님께 프로사고게 접근 가까이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신뢰 믿음 안에서 밝히 깨닫는 깨달음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기로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고 평소에 예, 떨지 않고 들어가는 그러한 제사장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용기가 아니라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5절이죠. 5절.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읽은 그 5절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후서 3장 5절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는 거죠. 요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은 모습인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있었지만 이러한 단서를 떼게 해주는 것, 그 율법을 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리스도의 편지, 즉 말씀 덕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밝히 드러냄을 얻는다.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네. 자, 신명기 31장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예. 자, 이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자, 이 말씀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명령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예. 자, 그 명령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혼자 가지 않게 함께 가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거죠. 내주해 주시는 게 떠나지 않는 거죠. 그 안에서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오신 성령님이 드나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한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까지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 확신, 그 확신을 오늘 가지셔야 됩니다. 예. 자, 그 확신이란 말이에요.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가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너는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예. 자,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그 언약, 내가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고 함께 가시고 영원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함께하는 그 언약, 이게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결과로 이 명령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뭘 구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했어요. 그랬지만 우리 안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바로 이거구나. 내 일상에 떨어진, 그 발등에 떨어진 불, 그거 꺼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태움을 받아야 될 것은 나의 그 율법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그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참으로 바라시는 그것, 그 하나님 나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건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니까 그거는 내가 주지. 당연히 주지. 그래서 그걸 받게 되고 그의 계명, 그의 진리를 깨닫고 간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건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그 앞에서 에노피온이라고 해요. 에노피온. 목전에 앞에라는 말인데 이게 N이라는 전치사, 안에라는 뜻이죠. 그리고 옵스, 눈이라는 글자가 합쳐지면서 이제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눈 안에서 라는 의미예요. 목전이라고 했지만 그 앞에서라고 했지만 눈 안에서. 눈 안은 뭐예요? 눈은 진리죠. 진리란 말이에요. 눈, 아인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아인은 눈을 뜻하면서 샘을 뜻해요. 샘, 끝없이 솟아나는 그 진리의 물, 말씀. 진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눈은.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 아레스토스. 기뻐하시는 것을 호예오 행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또 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일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 그 아레스토스,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 나라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행해요? 십자가 그 진리로 내가 죽고 부활하는, 그래서 십자가 진리, 나를 죽여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만드는 그 일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두 마음을 죽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 마음을 십자가에,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루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십자가 진리라니까요. 그게 전부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이 전부 하나란 말이에요. 11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 그 하나란 말이죠. 자, 이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본문에서 읽은 그 사도 요한의 확신은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 오늘 본문 구절을 주석하는 것처럼 말한 구절이 있단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자, 누가 정죄하리요? 예. 누가 정죄합니까? 나의 율법이라고 했죠. 정죄하는 건 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나의 율법 이외에 아무것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예.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육의 두 마음을 죽이고 진리로 밝히 깨어나는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밝히 깨닫는 자. 그가 담대한 거예요. 예. 우리의 율법 이외에 정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예. 그 율법. 우리 안에 그 율법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하나님은 대대로 싸워주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살피시고 두 마음을 잘 죽여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내 힘, 내 능력으로 믿음은 얻고 또 구원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 되어주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밝히 깨닫고 그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나의 율법 위에는 아무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그 진리, 그 깨달음, 그 잘 붙들고 우리 그 육의 두 마음 잘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